이제 많이 보시면 익숙하게 잘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시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여호수아 4장 15절로 24절 말씀의 제목은 길갈의 12돌을 세움. 길갈의 12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뭐 15개도 있고 20개도 있고 아니면 10개도 할 수 있는데 왜 12돌을 했는가? 왜 12돌을 세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너희 하나님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우리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리가 첫째, 요단 강물이 본래대로 다시 흐름. 우리 공가책에는 첫째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저는 이걸 맨 뒤쪽으로 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같이 이걸 뒤쪽으로 돌리고 오늘 본문대로 요단 강물이 본래대로 다시 흐름. 여기도 요단물이 본래대로 다시 흐르다 했는데 강자를 하나 넣는 게 강자. 그래야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요단 강물이 본래대로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15절로 18절. 둘째, 말씀대로 길갈에 세운 12돌. 우리 공가책에는 세 번째 대지가 길갈에 12돌을 세움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했죠. 왜 길갈에 12돌을 세웠는가? 말씀대로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19절로 22절. 그 다음에 우리 공가책의 세 번째 대지가 이걸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23절로 24절을 나눠서 원래는 24절까지가 두 번째 대지인데 이스라엘의 두 큰 기사와 뜻,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기사, 이적, 거기에 대한 뜻, 어떤 뜻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23절로 24절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기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네, 여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그건 우리가 1절,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3절에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용은 오늘 16절에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궤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거 그걸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는 법궤라고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메고 가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중에는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져요. 다윗 시대에. 그리고 십계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능력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능력이 나온다. 말씀에서 먹을 게 나온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나는 먹은 거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죽은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죠? 이제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강둑으로 올라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이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신 분들 위에 상사가 자기에게 명령하면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움직여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힘들까.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언약궤 메고 거기 이스라엘에서 한갈 때까지 서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려놔도 안 되고 다른 데로 움직여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요. 명령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 어디서 세상 것 자꾸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교인들에게 세상 얘기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여호수아 혼자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말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날은 더욱지 시간을 많이 가지. 왜 하루 종일 거기서 메고 서 있으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냥 좀 쉬었다 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인정을 할 때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인정 때문에 잘 못할 때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저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대로 해야 돼요. 저 제사장들 꼴보기 싫으니까 더 있어.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서 벌 세워놓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저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연보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앞장서고 또 지도자들도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우리가 늘 앞장서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때도 이게 있어요. 강의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강의는 조금 자유로워요. 안방 차림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와 예배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강의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뭐 노타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김성진 목사님하고 임영웅 목사님하고 한 방을 배정받았어요. 석교태 목사님. 근데 김성진 목사님이 마지막 폐회 예배를 하는데, 폐회 예배 갔죠? 예배 드렸죠? 나보고 넥타이를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우리 둘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인데 넥타이를 매야죠.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넥타이가 없네. 넥타이가 없다고.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넥타이 2개 있으니까 골라서라고. 그래서 하나 고르는 게 제 넥타이가 새벽에 늘 보던 거죠. 보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강의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을 강의 시간처럼, 강의 시간을 또 예배 시간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먼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고, 또 모든 교회 일꾼들도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이 지도급에 있는 일꾼들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실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돼요. 본. 어떤 분은 평신도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신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거고,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폐예배 시간에는 정장을 하고 마지막 이제 아이들 상도 주는데 우리 총괄 총무님이 부르면 제가 이제 상품을 받아서 상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홍명이가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첫 시간부터 하루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학생들이 한 80명 돼요. 80명. 어른들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가 155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150명 놓고 기도했는데 155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1등으로 그냥 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얼마짜리 받았나 했더니 문화상품권인데 10,000원짜리 받았대요. 지난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저가 1등을 했어요. 그 조가. 그래서 또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1초가 1등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못 받았어요. 어쨌든 참 우리가 모든 면에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분명히 깜짝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4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그래요. 내가 이 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걸 못하고 간다고 그래서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눠주게 됐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 또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두 위로 흘러 넘쳤다. 예, 제사장들이 순종하니 물이 흘러 넘쳤어요. 자, 아까까지만 해도 그 강이 말이야,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올라오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딱 올라가니까 물이 다시 합쳐졌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강물이 요단 강물이 철 넘치고 이렇게 흘러내려갔어요. 여기 그랬죠?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뚝 위로 흘러 넘쳤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물이 그치기도 하고 다시 또 흐르기도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요단강은 우리에게 어떤 오는 여러 가지 환난 또는 핍박,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막아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사람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이게 50%,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로 22절은 말씀대로 길갈에 세운 12돌. 19절 읽어보세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으니. 예, 여기는 첫째 요단에서 올라온 백성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 19절 내용에 첫째 달이면 몇 월이죠? 요즘 말하면 1월이에요. 1월 정월 1월 10일에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이제 앞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이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지난번에 배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잖아요. 이거 그 여리고성이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장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올라간 여리고 동쪽 해 뜨는 방향 쪽에 있는 그 끝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 여기서 약 6km가 된대요. 길갈에서 여리고 성까지는 약 6km가 된대요. 6km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서 광양국 정도 될까요? 광양국보다 더 갈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15리. 15리면 심리가 4km니까. 네. 15리면 어디쯤입니까? 하여간 6km 정도 되는 곳이 여리고 성하고 길갈. 거기에다가 진을 쳤는데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교도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안 생겼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요단에서 올라온 백성이 길갈에 진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 불신앙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20절에서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앞에 시간에도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깨에 매야 되는 돌이에요. 뭐 주먹대기만한 돌이 아니고 어깨에 매야 되는 이렇게 깨달은 긴 호박같이, 공예 알아요? 공예. 호박은 아닌데 그 호박같이 생긴 공예, 우리 전라도에서는 공예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 다른 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힘들어도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은, 그 말하니까 동해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 동생인가를 등에다 딱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업어요. 보통 이렇게 손이 일로 오고 머리 일로 오고 이렇게 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자로는 옆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얹고 동해 사시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동해라는 게 커요. 상당히 커요. 호박같이 생겼는데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말하자면 그렇게 거기다가 돌이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한 12지파 대표들, 또 제사장들, 여호수아,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서는 후손에게 증거하기 위한 돌들이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걷는 게 두 번 있죠. 모세 때 홍해바다에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을 건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서 실제로 우리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눈앞에서 강이 갈라지고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 그건 뭐 진도에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갈라져가지고 뭐 조개 잡고 뭐 잡는 사람들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이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많은 환난, 핍박,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나가면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건너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맬 때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거예요. 앞서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 12돌씩 2번 세웠죠. 요단강 가운데 하고 길갈. 길갈은 외적인 증거고 요단강 가운데 내적인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중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건 이건 내적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것은 외적 증거만.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말도 거칠었고 전에는 자꾸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렸던 거, 욕심 부렸던 거,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전히 욕쟁이는 욕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하고, 그거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라는. 그래서 내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 강 가운데 있다. 말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길가에 세우면 외적으로 보이는 후손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래서 그것은 외적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기 나 때문에 믿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잘못되고, 이번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큰 목사, 지난번에도 목사가 시체를 냉장고에 거기 두어가지고 그 얼마나 그 참 우리 기독교가 참 영광 가려우는 일을 했어요. 이번에 또 그래. 이건 그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도 크건 작건 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두 큰 기사와 뜻, 23절, 2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으므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여라. 예, 여기 세 가지, 아니 두 가지 기사와 여기 또 오늘 뜻이 이게 세 소지로 논하져 있는데요. 첫째, 23절에는 두 큰 기사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 기사입니다. 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앞에서 했다고 그랬죠.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가르쳐요. 홍해 바다를 건널 그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앞서서 다 건너게 해주신 거 갈라놓고, 여기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가다가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힘내 주신다. 과거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고 요단강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두 이적에 대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는 한 족속, 한 지파, 한 적속 정도 될까? 이건 그런 형태로 보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생 경외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어느 목사님 나와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요셉 목사님이라고 그 우주에 대해서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설교를 하는데 야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우주가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려면요 한이 없어요. 영원히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제가 이걸 이제 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기록을 거꾸로 했습니다. 공가책의 맨 뒤에 있습니다. 공가책에는 맨 앞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공가책에 궤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앞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안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되는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에 서 있고 백성은 건너. 이 요강당이라고 했어요. 요단강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오자가 나왔네요.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이동해야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는 그런 관계가 언약궤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단강 강물이 끊어졌으면 여기 두 번째가 세 번째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